2023년도 5월달 마지막 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전체적인 주제는 성령을 근심하지 하게 말라 하는 30절의 말씀을 전체적인 주제로 삼고, 오늘 말씀의 주제로다가는 진리의 새 사람,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그러니까 진리의 새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4장의 전체적인 있는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인가, 그 온전한 바른 삶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좀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도 있고 쉬운 말도 있는데, 여기 3절에 평안에 매는 줄은 평안을 우리한테 맨다는 것보다는 화평을 맨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평.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저기 나중에 나온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화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평안으로, 개정개혁에는 평안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화평으로 보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매는 줄로 생각을 하면 될 거로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너희가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힌 내. 물론 바울 사도가 하도 옥에 많이 갇히고 지금 옥중에서 쓰고 있는 글이긴 하지만 얘기하니까 또 갇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갇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갇힌 바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갇힘은.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구속시키고 우리들에게 부르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부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합당한 행위가 2절에 보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냥 대바라지게 남들한테 나서서 의식되고 싸우고 이렇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부드럽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할 적에 얘기를 주도를 하고 이끌어 가다가도 자꾸 승질을 내고 쌍스러운 말을 하고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말할 기분을 팍 잡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말할 의욕이 안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게 어필을 하고 막 해도 이 사람하고 상대하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다. 세상 사는 방법이 내가 올바로 산다 하지만 나가서 삶 속에서 내가 남들한테 말을 듣고 지탄을 받는 거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해주고, 용납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자세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를 용납해주고 협조해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협조해주는데도 자꾸만
악의적으로다가 안 좋은 말, 응? 나쁜 말을 사용하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서 내가 자꾸 심령을 상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빨리 피해서 떠나는 게 상책인 거예요.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고 떠나는 게 상책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아까 화평에 매는 줄로 생각을 했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화평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화목제로 오셔서 제물이 되었듯이 우리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화평케 하는 거, 그게 화평케 하는 줄이에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써 지키는, 어거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힘써서, 힘을 다해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응?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하라 이거죠.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니라. 몸이 하나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한 영만 들어있어요. 나의 영만 들어있어요. 만약에 나의 영이 들어있지 않고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더라면 마귀가 싸우게 되고 그럼 미친 또라이가 되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죠. 두 영이 함께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님 영 외에는 다른 영을 받아들이면 서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의 영만 허락해야 되는 거고 성령이 하나이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분으로 삼위일체로 보죠. 그분만 허락을 하시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영들이 들어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다 뜻한 바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줘가면서 우리한테 줄 때는 그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안고 따라가고 살라는 거예요. 5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십자가 위에서 악의 권세도 모두가 이제 멸해버리고 악의 권세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복종케 하였고 다 통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늘에서만 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통일을 이루셨고 하나이라는 거예요. 하나이고 만유의 모든 지은 바 되는 사람들의 아버지라 이거 하나님은. 그리고 만유에 계시나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조금 여기도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우리들의 화목 제물이 되게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려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을 평정하고 마귀의 권세를 눌러놓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 있음을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나 내려갔다는 얘기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들에게 은사를 줬다는 거죠. 우리들이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특이한 재능을 우리에게 준 게 있다는 거. 그걸 무엇인가 알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를 잘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거는 하는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세상 만물을 다 풍족하고 화평케 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도 준 거니까 악한 일로, 딴 일로, 나쁜 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게 충만케 하는 거예요. 충만케. 악도 충만할 수 있지만 악으로 충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재능으로 충만케 세상을 하는데 우리가 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는 혹은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혹은 선지자로, 옛날에 그 이사야 선지자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 방향을 알려줬죠. 그런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일깨워주면서 알려주면서 이끌어가고 있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자격으로 주셨으니 그런 달란트와 그런 능력을 주신 거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 성도들을 온전한 길로 하나님의 선한 선민으로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지식, 세우려 하심으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지식으로다가 세워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모두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2단 3단 갈 게 아니라 하나로 가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닮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하는 게 맞는 삶이라 이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세상에는 악한 세력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선한 백성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웠으면은, 이제 알게 되었으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은 누가 와서
꼬시고 뭐 하면 잘 넘어가고 마음이 연약해서 잘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걸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사람의 괴술이라는 거는 모해하고 악독한 술수로다가 사람을 꼬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간사하다는 거예요. 아주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며 그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꼬실 때 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풍조에 떠밀려가지 않게 요동치 않게 그런 사람들이 와도 우리를 한눈으로 찔끔 갖고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는 거야 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보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같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서 성장 어린애가 이렇게 되지 말고 자라서 크게 돼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라 이거요. 우리의 원천이다 이거요. 우리의 지혜의 원천이고 우리의 시작이라 이거요.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각 지체, 각 마디, 각 갈래가 나누어져 있어요. 달란트가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 다른 달란트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합당한 지체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들의 그 달란트를 더 자라고 활성화시키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져 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이라는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 바울 사도가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제부터는 그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허망한 마음대로 그 허무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를 말라는 거죠. 다르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넓게 가고 높게 하고 깊이 보고 살아가라는 거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들의 생각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서 그 악한 마귀한테 따라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생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고 있음을 주의하라 이거예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삶은 자기 욕심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그 물질주의 중심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고 그들은 그렇게 가지만, 예? 너희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자 이거예요. 예? 너희들은 참으며 오래 참으며 그걸 헤쳐가는 방법을 지혜를 하나님한테 배웠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21절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의 주제라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무지막지한 그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배웠으니까 옛날 모습, 믿지 않는 시절에 그 구습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심령, 내 마음의 영을 자꾸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지음을 받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맨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동일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과 내일과 나가면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까? 내가 오늘은 사람들이 나를 맞이해서 어떤 일을 범해올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다지면서 그들 앞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나가면서 새 사람이 자꾸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그거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속에서 자꾸 안 좋은 거짓말을 하고 누굴 속이려 하고 누굴 모해하려고 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마귀의 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하나님의 진실을 얘기해야죠. 예? 하나님의 옳은 것을 얘기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또 옆에 사람이 도와주고 옆에 사람이 못하는 거는 내가 도와주고 보완을 해서 회사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족 간에서도 서로 못하는 거를 보완을 해줘가지고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힘들게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도 겸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체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또 그렇게 도우면서 한 마음으로다가 갈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힘이 커지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할 때 그걸 함께 할 때 그 짐은 가벼워지고 그 힘은 커지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또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 가다 보면 분이 날 수도 있어요.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보여요. 근데 분을 내지 말래. 하나님은. 예? 또 서로 분이 났다 하더라도 죄는 분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한 마음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리려는, 빨리 풀어버리려는 거죠. 방법을 찾아보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분을 저기 가득 채워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영이 못 들어오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분이 나는 거는 풀어버려야죠. 이 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의 그 분노 같은 게 일어날 때 악한 일을 보고서 분을 내기도 하지만 또 좋은 선의 일을 위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분을 내는 데 있어요. 분발하고 열정이라고도 하죠. 그 분발하는 마음도, 그 분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런 거로 우리를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분이 없다면은,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성장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더 큰 앞을 보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분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이라는 거는 오는 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건데, 분은 내가 조절을 할 줄 알아야죠. 조절. 경쟁으로 이용해서 조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남한테 분이 날 때 그거를 절제를 하면서 참으면서 그거를 내가 바로 이끌어갈 줄도 알아야 되고, 조절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남의 물건에 욕심이 나고 도적질할 때도 있다요. 도적질할 때도 있어요. 욕심이 나면은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를 하고 그들을 도우는 데 사용을 해야지, 남의 물건이 좋다 해서 탐내고 도둑질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악한 말을 하고 좀 남을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농담조라도 자꾸 하다 보면은 농담이 진담된다고 얘기가 지나치다 보면 도를 넘게 돼요. 넘게 돼가지고 결국은 마귀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분이 나오고 거기에서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남들한테 좋은 얘기를 하여 좋은 비전을 얘기해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상대방한테 갑자기 할 수 있는 말이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거를 보고 그런 걸 자꾸 얘기해주고 그런 걸 대화할 때 변화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30절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를 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을 쳤다는 거는 도장 찍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너를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너는 내 자녀로다가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인정해 준 너희가 잘못감으로 인해서 부정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죠. 네?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내가 오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옳은 일을 하였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근심 안 하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 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구하고 용서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하고, 어쨌든 간에 너희들은 모든 악독과 모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어느 이렇게 집단에 가보면은 유달르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로 떠들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분내게 하고 사람을 갈등케 하고 그런 걸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모두 악이니까 함께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 바라보고 있다가는 너희들도 그 안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오로지 너희들은 인자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도 그 죄를 바라보고 같이 죄를 짓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보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꺼졌어. 하나님의 오늘 주제 말씀이 뭐라 그랬죠? 아까?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의 주제가 항상 우리가 새롭게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또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진노함을 보고 때로는 진노하고 분노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이제 접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 어린 아이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분내기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성숙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제 세상과 그런 것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이 저희들 모습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서로 걱정을 끼치고 힘들게 하였더라도 이제는 저희들이 바로 보고 세상을 바로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몇 장이 아까 몇 장인지를